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1편.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악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가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번 주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또 다른 제목은 생각, 꿈, 믿음, 말 4차원의 영성으로 인생을 바꾸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제목 설교를 준비하게 된 것은 제가 교회를 이렇게 설립을 하고 개척을 하고 단임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에 물질을 올려드리는 한 달 동안 땀 흘려 일하고 이렇게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성도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번 주는 그런 복에 대한 축복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제가 생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찬양을 제가 반주 없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도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실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 인도하네. 내가 음침한 꼴짝이라도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해 주시네.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부려먹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주님 자비로움과 선하심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거하리 영원히 주 찬양해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부려먹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주께서 나를 인도해 주님께서 할렐루야. 제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곡을 불러드린 것은 이 복 있는 사람이 이 시편 23편의 말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그런 이제 그 말씀을 늘 기억하시는 우리 상국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힘들고 우리가 모든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육체로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입니다. 그래서 생로병사 살고 죽고 병들고 또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이제 살아있는 그 육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에게는 수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으나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영원한 생명의 본질과 근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생을 가진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신 자는 나의 영이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영이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으로 영원한 하나님 우리 나의 겉은 구피하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번 주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복 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지 고통과 괴로움과 좌절과 절망을 받기 위해서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부러운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지구 어디에 가도 저주가 없었습니다. 이 지구는 아담 부부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지상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한 가지 엄격한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친해져서 서로 이야기를 종종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게임에 하와가 떨어지고 하와의 인도를 따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은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주의 가시는 굴이 나고 육체의 질병과 미움과 절망과 슬픔 등 온갖 고통이 이 땅을 뒤덮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상실하여 무신론적인 본주의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첫째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인 축복. 여러분, 복은 무엇입니까? 복은
절대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복인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내가 내게 복을 주어 창대케 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5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복입니다. 복 덩어리입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가 아닙니다. 나는 너를 복의 덩어리로 만들어 주겠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우리 삼국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복덩어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쓰고 수고해서 얻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누리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던 가나안 땅은 다른 지역에 비해 비옥한 땅이어서 곡식이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땅에 땀을 흘리면서 농사를 지어놓아도 추수 때 이방 족속들이 때를 지어와서 습격을 해서 농산물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므로 농사가 잘 됐다고 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수고한 열매를 다 뺏기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가 수고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엄청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1절 5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셔야 인간의 수고가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소개동 가면은 제가 갈 때마다 이렇게 함께 우리가 겹성파크에 갈 때도 이렇게 항상 들리는 곳이 우리 김태원 형제 배시옥 자매 가정이 있습니다. 저보다 5살 작은 형제인데 김태원 형제는 이제 딸이 하나 있었고 배시옥 자매도 베트남에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해가 아들을 둘이 낳고 큰 아들은 지금 이제 걔가 결혼식 때도 같이 사진을 찍고 했습니다. 그래 돌잔치 때도 갔고 그리고 이제 아들은 지금 고암 중학교 1학년 됐고 작은 아들은 고암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형제를 봤을 때 정말 이렇게 가족 사진을 쫙 찍으면 부럽더라고요. 애들이 4명이나 있고 그래 부인하고 6명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형제는 용접공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갔더니 이렇게 이제 먹을 걸 좀 가지고 이렇게 이제 채소를 가지고 이제 갔는데 재원 형제가 어디 가면서 요즘 좀 어떻게 지내느냐 이래 물었더니 대장암이 왔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대장암 2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렇게 우리가 다 모든 것이 그 형제는 술 담배를 합니다. 성당을 다니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배시옥 자매는 VT사오 우리 선교사의 친딸처럼 그렇게 이제 잘했던 그런 자매님인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그 자매님을 이제 이렇게 전도 양육 이제 제자 훈련을 이제 하려고 그렇게 이제 제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그 형제에는 아무 남부를 것 없었지만은 이제는 이제 그 몸을 통해서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인생에. 그래서 제가 다음에 기도 한번 해주겠다니까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한테 형님이라고 한 번씩 부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저는 또 한 번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참 부럽게 모든 것이 아무런 부족함 없이 보였던 가정이었지만 그렇게 어느 날인가 우리가 이런 우리의 인간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는 머물렀다 가는 곳이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 형제가 이제는 예수님을 잘 믿고 이렇게 영생을 누리면 이제는 천국에서 이제는 그 질병, 육체 질병도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살아도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이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 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것이 육체의 질병도 큰 고난이겠지만은 영생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셔야 인간의 수고가 복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병에 걸려서 수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경제적인 불안과 여러 어렵고 복잡한 국내외 상황들이 갑자기 닥치면서 애써서 이루고 한 사업들이 한꺼번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모든 노력이 여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복을 받았으니 그와의 인간관계의 이웃들이 복과 화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덩어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복덩어리면 여러분과 함께 사는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 복덩어리와 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정도를 따라 복을 주었으니 여러분이 큰 복덩어리도 되고 중간점 되는 복덩어리도 있고 조그만한 복덩어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간 복덩어리인 우리 믿음의 자녀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복받는 큰 비결입니다. 더구나 장가를 잘 들어서 복덩어리가 큰 아내를 맞이하면 얘는 공짜로 굴러들어온 것입니다. 또 복덩어리인 남편을 만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반드시 인간이 노력을 해서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복덩어리다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라고 하시면 다른 사람들하고 친근하고 사이가 좋아야지 그 복덩어리하고 싸움이 붙으면 아주 큰 절망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복은 환경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따라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은 복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받은 사람이 환경을 복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복은 환경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교회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똑같은 성령으로 세우는 교회도 주의 종과 재직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면 굉장히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복을 받은 한 가지 간증을 오늘 설교 원고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가 간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꿈의 아버지께서 제가 이제 비파가 있는 집엔 환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비파가 굉장히 사람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명수동 집에 살 때 큰 비파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파를 많이 먹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씨앗을 배양해가지고 비파를 이렇게 발화를 시켜가지고 사람들한테도 좀 나눠주기도 하고 대산에 이제 요만한 거를 지금 한 10개 이상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꿈에 아버지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가 집에 비파나무가 있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아버지의 모습으로 제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고향 땅에 제가 이제 어릴 적에 우리 집에는 농지가 이제 뭐 한 일에 40여 평, 40마지기 정도 가까이 이제 어릴 때 그래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이제 날아가고 없어지고 이제 소유주가 이제 거의 없잖아요. 그나마 이제 제가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그 이제 뭐 몇 군데 이제 그 구역이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꿈에 아버지의 모습이 보여가 집에 비파나무가 있대 이렇게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 농장 일구고 있는 그 농지 그거를 아주 소중하게 아주 중요하게 잘 간직하고 잘 지켜라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제가 좀 더 이렇게 그 농지를 잘 가꿔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또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 우리 제 농지 뒤에는 우리 동네 뒷산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다 이래 공동묘지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느 날부터인가 대나무가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그 전체가 이제 대밭이 돼버렸어요. 그 안에 이제 대밭 안에 이제 옛날에 묘들이 이제 있고 제 땅도 원래는 이제 묘지였지만은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과수원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이제 벌초하는 거는 그대로 또 이렇게 이제 제가 하도록 그렇게 이제 내버려 두고 있는데 그래서 가보니까 이제 옛날에 밀양 아봉교회 김순일 목사님하고 갔을 때 제게 여기 죽순이 있네요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요리를 맛있게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죽순에 대해서 그때 좀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이제 화봉교회 가져갔고 그래서 올해는 수확을 많이 해가지고 나눠주려고 몇 군데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수확한 거는 우리 교회 성도들 또 교우들 이렇게 이제 몇 군데 나눠줬고 그래도 많이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두 번째 또 수확을 했어요. 그래가 아이고 이거를 이 많은 거를 내가 채취 곤란하니까 이제 시장에 한번 갖다 내봐야 되겠다. 그래가 이제 농산물 시장에 가져갔더니 이제 첫날에는 4kg씩 담아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 이제 4kg를 담아갔는데 첫날에는 인터넷에는 4kg 되면은 한 2만 원 이상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첫날에 이제 15,000원 경매가 나왔어요. 그래가 이제 첫날에 이제 12만 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져갔을 때는 상인들이 이제 그저 몰랐고 이제 3,000원에 달라고 했는데 경매사가 안 팔고 88,000원에 이제 했어요. 세 번째 가져갔을 때는 5,000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30만 원 이상 출하가 됐고 이제 농협도 공판장이 있는데 그건 창원청가고 농협에 거기는 가져갔더만 경매사가 이제 그저 몰라고 3,000원 했는데 내가 안 판다 그랬어요. 그래도 3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이제 40kg면. 그래서 그랬더니 창원청가에 거기에 이제 자기들이 옮겨준다더라. 그래서 그래가 다시 전화 와가지고 그냥 5,000원에 그렇게 이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가 이제 그렇게가 30만 원 이상 이렇게 이제 판매가 됐는데 제가 뭐 어디 뭐 그거를 제 지혜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밀양아봉교회 김순희 목사님 아주 이렇게 뭐 인생의 경험이 많은 분이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산골짜기에서 그분을 통해서 죽순을 알게 됐고 그리고 또 이제 요리해 먹는 법도 또 배우게 됐고 그리고 이렇게 또 이제 하나님께서 죽순 처리돼 가지고 이제 저를 또 그곳에 인도하셔 가서 보니까 막 있는데 그 이제 우리 거기에 제 말고는 거기는 아무도 출입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울타리를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또 요즘 잘 살기 때문에 동네 주민들도 다 직장 다니면서 마치 시장에서 사 먹지 그런 것도 캐러 안 다니거든요. 저는 농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가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확할 수 있는 수확물이라 생각되고 그래서 올해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복을 이제 그 농장에 열심히 제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시고 이제 그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이제 유익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소득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올해부터 죽순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제가 간증을 드립니다. 꿈에 이제 아버지가 집에 비파나무가 있대 하면서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땀 흘려 일할 때도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복이 있고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삶은 거를 제가 냉동실에 넣어놓고 두고두고 먹어도 되는데 교회 이제 우리 예창교회, 참사랑교회, 만나교회 세 교회 나눠드렸고 우리 또 베트남 교우 우리가 그 한가정 그 다음에 또 우리 또 최장길 우리 전도사 가정에도 5가정에 제가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베트남 그 가정에 갔더니 짜오짱 자매님은 참치 캔하고 또 반찬 이래 하고 저한테 담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은 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지혜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은 우리가 청량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은 환경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따라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은 복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받은 사람이 환경을 복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복은 환경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교회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똑같은 성령으로 세우는 교회도 주의 종과 재직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면 굉장히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내 분쟁이 있고 분란이 있고 질서가 무너지고 미워하고 이러한 교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복이 없는 곳에 들어가서 있는 복도 잃어버리고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여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너에게 축복을 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너를 주자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할 것이라. 그러므로 복을 받은 사람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고 바로 복인데 복 받은 사람을 등한히 여기고 복을 저주하고 욕하면 모든 저주가 자기에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좌우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복을 빌어주면 복이 여러분에게 같이 누리게 되고 저주하게 되면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렵게 세상에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을 받은 여러분이 사람들 가운데 살 때에 여러분을 축복하면 그 사람도 복을 받고 여러분을 저주하면 그 사람도 저주를 받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주님을 잘 섬기고 복덩어리가 된 사람인데 그것을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서 멸시하고 욕을 하면 반드시 화를 받습니다. 그러한 복받은 사람을 칭찬하고 협조하고 도와주면 그 복을 반드시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 보혈로 값주고 사서 여러분을 하나님 성전으로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은 복덩어리인데 여러분을 영접하면 그 복을 같이 누리게 되고 저주하면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을 잘 섬기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목사님한테 잘하면 복 받는다라는 그런 말도 많이.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는 선지자고 오늘날의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천국을 이제 이 지상 천국이 바로 교회지 않습니까? 천국의 롤 모델.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교회는 사랑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교회마다 청지기, 교회의 청지기가 이제 하나님 세운 청지기가 바로 담임 목사잖아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가 똑바로 안 하고 죄를 안 하면은 그거는 이제 주여 바로 이제 지옥행이고 이제 평생 동안 목사했지만은 바로 지옥으로 바로 가게 되고 자기 예수님의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목사는 바로 지옥입니다. 그게 바로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는 말. 그날에 나더러 이르되 많은 자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병을 고쳐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목사들이 지 뜻대로 지 마음대로 하는 그런 오늘날 교회들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은 이제 큰 외모를 보지 않고 큰 그런 규모, 큰 그런 걸 그런 외형적으로 가짜한 그런 걸 보지 않고 그 중심, 과연 저자가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나에게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이제 하나님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 교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예수님한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올바른 목사라면은 그 목사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잘났든지 못하든지 잘 섬기고 순종을 잘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날마다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하면 축복하는 자는 여러분 복받은 사람을 자꾸 축복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러니 저주하는 사람 보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자꾸 저주하면 자기화를 자기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 세상에는 복받고 사는 것과 저주받고 사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분은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여러분에게 저주하면 복의 근원에게 이미 속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덩어리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인해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온 땅의 족속이 아브라함을 축복함으로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함으로 저주를 받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대케 만든다는 것입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도들, 모든 이웃들에게 사랑하고 예수님께 대하듯이 사랑하면 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데 하물며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축복받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면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목사님들 합숙소가 있답니다. 거기는 이 땅에 있을 때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영광받기를 좋아하는 목회자들이 집이 없는 곳에 합숙소에 모여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는 칭찬받고 영광받고 대접받기보다는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서야 된다. 목회자들도 갈라디아서 3장 8절로 9절과 14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한 것이라.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같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펼쳐나 보면 구라파로부터 시작해서 어느 나라의 문화와 문명이 발전했습니까? 예수를 먼저 믿은 나라가 정치, 경제, 교육, 문화의 선진국이 다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은 다 후진국이 되고 이 세상에서 멸시 천대를 받고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내려가지 아니하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구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운명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가 국민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복덩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같이 살면 한 사람 그대로 사는 것보다 더 많은 복이 마실 것입니다.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 사람들이 얘기하고 예수님을 믿고 복이 되어버리면 손대는 것마다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나라와 단체, 국가와 민족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복받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 나라가 복을 받고 믿는 사람이 소수고 하나님을 섬기는 수가 적고 완전하지 못하면 그 나라 전체의 복이 줄어들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내가 복덩이라고 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은 복덩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복을 빌면 그 복이 그 사람에게 갑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축복해 주십시오. 어린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부모가 복을 빌면 그 복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이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많이 축복을 이렇게 이제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복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온 땅이 크고 넘치는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해서 복받는 민족을 만들어서 그 유대인을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과학 발전을 보더라도 노벨상을 150개 이상 탄 나라는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해서 지금 구원받을 대상이 되어 있지 유대인의 자녀로 태어나면 그 부모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구약 성경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자손들에게 다른 무엇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자녀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진영에 가면은 우리 소망이 저한테는 외손자죠. 그래서 오면은 용돈을 주면서 자 주기도문 한번 사도신경 한번 하자, 주기도문 한번 하자.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이제 김하연 선교사 딸의 남자친구 애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고 소망이는 2학년이고 걔는 4학년인데 걔도 이름이 이제 김민준인데 걔한테도 이렇게 이제 용돈을 주면서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김하연 선교사하고 소망이가 신앙생활을 믿음 안에서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과학 모든 면에서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유대민족인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 훌륭한 머리 좋은 사람이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거기 가보면 하버드 대학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전부 유대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받은 노벨상은 화학, 물리학, 그렇지 않으면 의학 전부 머리를 써서 노벨상을 탄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을 기를 때 말씀을 가지고 기르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도록 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를 보통 사람이 아닌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유한 강도사도 하나님 엄청나게 복을 받은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이렇게 성도의 집안 가정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이제 복을 주면은 그때는 이제 분명히 목사가 되고 사모가 생기고 또 목회자 가정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정말 그 부모님들이 많은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될 줄 압니다. 둘째로 복 있는 사람 둘째로 하나님의 선민과 언약. 하나님의 선민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상에 자녀를 낳으면 반드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내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필을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의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니라.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는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유대민족에게는 율법으로 할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께 축복받은 종족이라는 것을 그로써 증명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굉장히 할례 받은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돌봐주신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 할례가 공헌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할례를 받지 육체의 할례는 안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영적인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지 육체적인 할례는 지금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유대민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말하기를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 짐승과 같은 사람을 보고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다.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쟁에 함께 해주실 것이다.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가거니와 나는 너희가 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왕에게 말하기를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인을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아서 언약 맺은 백성인데 하나님이 같이 계신데 뭘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다윗은 나가서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서 그 대장을 죽여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축복받게 한 것은 계명을 지킴으로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고 계명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계명은 십계명으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준 언약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할례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과의 계약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다. 그 할례를 받는 것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계약 맺는 근본이고 그 다음에 할례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법을 지켜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은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늘 묵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주님이 특별히 같이 계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계에 드러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심으로 그 율법을 지켜서 선민으로 하나님이 책임지고 축복해 주는 것이 이스라엘인데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와 언약을 맺는 표본으로서 보여준 것이
구약인 것입니다. 구약은 이제 그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지나갔었습니다. 구약은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갈 것을 모범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구약의 완성인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모든 구약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은 우리와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날의 이 할례는, 오늘날의 이 계명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할례, 바로 사랑이 오늘날의 계명이 할례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고 난 다음 예수를 믿음으로 언약을 받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복 있는 사람 셋째로 하나님의 복과 십자가를 통한 새 언약,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값없이 어렵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몸과 마음의 병이다 실함을 받고 축복과 형통을 얻고 부활과 영생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죄를 청산하는 것을 선물로 받고 허물을 받고 거룩하게 되는 것을 선물로 받고 몸에 병들고 마음에 병들고 고통을 당하는 질병에서 치료를 받는 은혜를 공짜로 받고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축복, 물질적인 축복을 선물로 받고 죽어서 부활 영생 천국 가는 것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러한 축복들을 하나님께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제사함과 거룩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육신의 질병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사망과 엄보에서 벗어나서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갈보리 십자가를 찾아보면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되고 이 복음을 통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것에 모범으로 보여준 것이고 오늘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고 거룩하게 되고 병 고침을 받고 형통을 얻고 죽어서 영생을 얻는 이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로 23절에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제사건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신약에 사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하겠네. 구주 예수를 믿음으로 그 하신 일을 힘입어 죽게 나가면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한 믿음의 새 언약을 하나님이 여기에서 비유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의 또 다른 제목은 4차원의 영성으로 인생을 바꾸자 인데 이 4차원의 영성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생각, 둘째 꿈, 셋째 믿음, 넷째 말.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우리가 그 김정한 목사님이라고 감리교 교단 목사님인데 이 시대 하나님의 쓰시는 그런 영적 사역자라고 지금 이 전국적으로 이 경남 지역뿐만 아니고 김정환 목사 하면은 강원도 동홍천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 그 교회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분이 집회가 쫙 잡혀 있어요. 스케줄이. 막 집회가 그래서 서로 집 모시고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뭐 오면은 병원에 못 고치는 병들이 바로바로 다 하는 기적들이 바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카톡을 보내드리고 우리 그 윤호희 목사님이 우리 김기옥 권사님도 허리 오면 기도하면 그런 거 바로 고칠 수 있는지 저도 긴가민가했는데 제가 가서 안 봤습니다. 가가지고 막 울산에서도 오고 전국에서 병났은 사람들이 간증하러 찾아오더라고요. 집회하는 곳에. 그래서 거기도 여자 목사님 혼자 사역하는 교회인데도 30명이 모였어요. 여기 마산능력교회에 이제 치유 집회하면은 사역자들이 참석자보다 사역자들이 어떤 때는 더 많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자 목사님 혼자 하는데도 30명이 모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얼마나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당시에도 기적과 이적과 기적과 많은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이제 주의 종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번 이제 김정환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구면이고 제가 이제 이래 단체 메시지를 보낼 때도 같이 보내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렇게 바로 하신 말씀이 말이 영입니다라는 그 말씀하셨어요. 설교 때 말이 영입니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날 이 복 있는 사람의 우리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고 우리가 다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는 실천 이 복을 받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제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실천하는 데 필요한 이제 이게 4차원의 영성이라는 행동 강령입니다. 행동 강령.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고 복을 받으려면 더 큰 복을 받으려면 나의 생각을 바꿔야 되고 나의 꿈을 이제 꿈이 없는 자는 꿈을 가져야 되고 꿈을 만들어야 됩니다. 꿈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말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누리느냐? 생각을 통해서 누려야 됩니다. 생각을 바뀌어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나는 용서받고 어렵게 된 사람이라고 나는 거룩하게 된 사람이다. 내가 그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입으로 신하면 여러분 중생하는 은혜가 생애 속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으므로 내가 고침을 받았다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김기옥 권사님도 매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고침을 받았다는 그 말씀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은 그 치료가 다가오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게 왔다. 생각을 바꿉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이다.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영생천국을 얻어 전당 갑니다. 전당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려 값주고 산 것을 누릴 수 있느냐? 생각을 바꿈으로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꿈이란 것은 현실이 아니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소원하고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꿈인데 그 꿈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면 꿈이 여러분을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꿈을 바라보라. 꿈이 없는 백성은 만다고 했는데 여러분 모두 다 크고 적은 바라는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원이 바로 꿈입니다. 꿈은 가슴에 품고 나는 이 꿈으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했으면 그 꿈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꿈은 새로운 세계를 선물로 줍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믿음입니다. 그 생각을 바꾸고 꿈을 가졌다면 이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 기도하고 믿으면 믿음이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을 바꾸고 꿈을 가지고 믿고 그 다음에는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로 우리나라 옛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 말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자기 말로 자기의 인생, 자기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이 말과 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 말의 권세, 혀의 권세, 이 말을 우리가 이제는 복 있는 사람의 말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모든 긍정적인 말, 모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늘 함께하는 자가 복 있는 것인 복 받은 자인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 기도하고 믿으면 믿음이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선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경제적으로 탁월한 정을 받게 되었다. 나는 건강하게 되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창조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정으로 잘 살게 되었다.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 이 4차원의 영성이란 것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고도 저것이 그냥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생활에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되기 위한 그런 행동 강령인 이 4차원의 4가지 영성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활에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되는 능력과 현실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읽고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내 꿈이 달라지고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고 입술로서 사람들 앞에서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처럼 고백하고 선언할 때 희한하게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세계에 들어온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상당히 다르다. 다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지만 저 사람 세계 속에는 하나님 역사가 늘 일어난다. 왜입니까? 그 이유는 4가지 성공의 축복의 영성을 가지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믿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 4가지 영성을 통해 이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 이 4가지 영성을 통해 4차원의 영성을 통해 믿으면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생각을 통해서 꿈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창조적인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언약의 축복과 유대인의 선민의 은혜는 모든 신약의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대민족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이 우리 구주로 오셔서 역사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복내리심은 모두 전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생각과 꿈과 우리의 믿음과 말을 통해 생활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몸이 약한 사람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느니라라는 그 글자를 늘 생각하고 종이에 써서 머리에 붙이고 화장실에 붙이든지 목에 붙이든지 항상 건강에 대한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나는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런 우리 사역자들, 우리 원준상 선교사님도 그렇고 김장한 목사님도 그렇고 병원에 수십 년 병원에 다니도 못 고치는 그런 병들이 순식간에 하나님 기도 한번 하면은 그런 기적과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신데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큰 능력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을 바꾸고 꿈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말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국교회 한국, 베트남, 중국, 오늘이 와르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한 나의 믿음과 생각이 바꿔져야 합니다. 예수 믿고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 믿고 꿈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 믿고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예수 믿고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 생활에도 에는 하나의 기적도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삼국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면 내 생각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꿈꾼대로 될지어다, 내 입술의 고백대로 될지어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88장을 우리 반주 없이 우리 부르신 후에 주의 세 번 부르고 주여 나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것은 내가 나의 생각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큰 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말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런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우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88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